오늘 그 말씀은 이제 아수르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히스기야는 이제 기도로서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기도는 처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해야지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해야지 이거보다도 즉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예루살렘에다가 문서를 보내죠. 그 문서는 이제 최후 통첩, 이제 다 항복하라라고 하는 최후 통첩인데, 그거를 받자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져가서 그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즉각적으로 하는데, 지금에 있는 상황,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근데 우리가 포위당했는데 우리 군대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다 알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기도의 호격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편지 문서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이름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짜고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끝. 그리고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상대방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대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어떤 사실도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나 감정, 이것도 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만날 때 처음에 가면 뭐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그러면 아픈 거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술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약을 먹어보겠어요?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결말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다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다 항복을 하고 멸망당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너희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거다. 그게 이제 그 협박 문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 그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지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다른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하고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까? 그냥 다른 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우상들은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손으로나 돌로 만든 우상의 수공의 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불태워지고 황폐화되는 거, 그거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히스기야가 진지하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쭉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러니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그럽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항복을 했고, 다른 나라의 신들은 다 불태워졌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으니 우리를 꼭 그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일 핵심이에요.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한 다음에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면은 그냥 보따리를 풀렀다가 다시 보따리 싸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내 눈뜨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얘기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망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포위당해서 멸망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기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중원본하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그다음에 기도하러 왔을 때는 이 말하고 그 배부르니까 또 딴소리하고 뭐 내가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기분 나쁘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으면 나라가 안전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종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돼야지 마침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가 다 끝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구원하는 것 중에서도 마지막에 기도가 있는데 그 마침표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도대체 뭐를 얻어갈 거냐? 우리는 아픈 사람이 병 고치고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생기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면 나라를 구원하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거 받았잖아요. 하나님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빈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나서 무슨 나 괜히 줬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하 만국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천하 만국의 왕 중의 왕이고 나라 중의 나라다. 그거를 천하 만국에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널리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뭐가 흐무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딱 부러지게 하나님 이거를 꼭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의 결말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지 진짜 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36절에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죠. 그랬는데 예루살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뉴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대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했다. 아수르 군대를 쳤다라는 소식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전 세계에 뉴스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죠. 더군다나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이 산헤립이 이제 군사들이 다 죽게 되니까 철군하고 가요. 그래서 아수르로 갔는데 자기 신전은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경배 예배 드릴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 합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해가지고 이제 반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 다윗을 반역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네립은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 그럼 이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만세. 아들이 많으면은 칼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죽는 장소가 또 문제예요. 죽는 장소가 뭐냐면 니스록의 신전이에요. 뭐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봐도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는 왕이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아들한테 칼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최악 중에 최악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야, 정말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러더니 와가지고는 아들한테 칼 맞아 죽는데 자기들의 신전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이제 아수르는 망한 거고 아수르의 이 니스록 신은 또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예루살렘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천하 만국이 알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신기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쪽에는 또 이 아수르의 신전에서 사내리 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이 구테타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끝은 구원인데 구원받아야 되는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의 구원받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은 이제 완전 무장을 해서 왔고 다윗은 무장이 없어요. 그리고는 갑옷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목동의 옷으로 그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뭐예요? 알게 하리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걸 알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있는데 다윗의 믿음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이 있는데 그 다윗의 물맷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빨리 해라, 즉각 해라. 근데 기도를 할 때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입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역사의 끝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도가 응답되냐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불이 붙다가 장작불을 떼못 떠요. 장작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죠. 그죠? 장작이 붙으면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타다 말면은 연기만 나고 그냥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도 그걸 보면 알아요. 이게 응답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이제는 구원해 주세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게 나오면은 이제 우리의 입이 넓게 열어지잖아요. 그럼 그때가 이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짜 기도 응답이 되는 건 뭐냐면 그로 인해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진짜 왕인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되면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에 가서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나 안 움직이냐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정말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주세요. 그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 응답해가지고 불로 이제 응답을 받잖아요. 그때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도 알게 하옵소서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변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인 것을 불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해요. 불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알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인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오게 해주세요. 그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끝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어야지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른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고 뭐 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고쳐서 뭐 할 거냐,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나라를 구원해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돼서 뭐 할 거냐, 하나님 내가 길거리 가다가 행운을 잡게 해주세요. 행운을 잡아서 뭐 할 거냐, 하나님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게 나오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아무리 소리를 많이 지르더라도 그거는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기도 응답받아서 육지처럼 되잖아요. 그때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렇게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바다 위로 내밀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와 건너가잖아요. 자,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가 모세의 기도로 갈라지면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는 것도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의 그 병거 부대가 따라오다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다 수장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쪽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홍해바다를 걸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보여줬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바다 갈라져라 그렇게 하는데 홍해바다가 왜 갈라져야 되냐 하더니 뭐 배 타고 가려니까 재미가 없어서 걸어가고 싶다, 아니면은 걸어가면은 백사도 안 내고 그냥 재미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 홍해바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역사에다 남기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홍해바다 도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이제 살아있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이 회파돼 가지고 아주 황폐화돼서 풀밭이 됐다.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이방인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더라. 그러니까 스룹바벨 인도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다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관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금식 기도를 했어. 하나님, 예루살렘이 회복된 줄 알았더니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황폐한 채로 있네요. 성전 지었다더니 성전은 지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가 다 무너진 채로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술관원장이니까 왕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안 좋잖아요. 야,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는 큰일 났죠 이제. 야, 네가 왜 이렇게 나한테서 기분 나쁜 표정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너는 쫓겨나거나 기분 나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기에서 페르시아에서 보면은 아주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관리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금식기도 했잖아요. 금식기도 하는데 자기는 그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재건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했을 때 이 왕이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느헤미야는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뭔 딴소리 하냐 그러면은. 그런데 금식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갔다 와라. 그 다음에 휴직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가는데 경비도 주고 여러 가지 배려해 줄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그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참 목숨을 내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왕에게 오케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넓게 들어야 되는데, 넓게 연다는 얘기는 그냥 욕심스럽게 막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입을 넓게 여는 거고, 그게 제일 센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강하게 하고 열렬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을 하고,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뭐였는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그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이제 옷도 안 타고 머리카락도 안 타고 온전하게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금신상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했는데 다 했어요. 안 하면 죽인다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졌잖아요. 니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불타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회심한 거지. 회심해서 불 속에서도 건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니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거나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게 되면은 다 거름토로 삼을 것이고 몸을 쪼개버릴 거다라고 명령을 내려버려.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금신상에다 절하라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야 되지 다른 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아멘. 얼마나 큰 기도예요. 나 살자고 한 기도가 아니라, 풀무불에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이제 존귀 여김 받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들어갔다가 무사하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 다니엘 보고 기도하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음모로 꾸민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멀쩡하니까 나온 다음에 그렇게 참수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을 함정에 넣었던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뭐예요? 대신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그냥 뼈까지 먹어버렸지. 다니엘은 손도 안 대고 그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뭐라고 또 26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조서라고 하는 것은 왕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명령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이거 나 살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생일잔치하고 불러다가 밥 먹은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전 국민들한테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선포합니까? 다리오 왕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만약에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자굴사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기 때문에 니들이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영원무궁토록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되겠네라고 전 국민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게 해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해를 봐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 그게 돼야지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밥만 먹는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산 제사예요. 아멘? 그 예배예요. 그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하러 해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뭐라고 하는데 그때 먹을 것에 뭐 먹어요? 떡볶이 주세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가 드려지는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가 존귀 여김 받기 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서 산제물로 드리는 거고 내 인생은 왜 사냐 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기도를 왜 하냐 할 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마지막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요 기도가 있을 때 진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기도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거를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여주세요. 다른 나라 다 망했잖아요. 이거 보여주세요. 보여주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만이 진짜인 것을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제 기도의 마지막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가 있으면 나머지 다 되는 건데 나머지 다 하더라도 이게 빠지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빙점이 당선이 되잖아요. 공모작에. 그럴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집을 지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잖아요. 그죠? 구멍가게 했는데 동네 큰 마트가 섰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큰 마트가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 콱 쳐서 이마가 깨져 죽고 우리 가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겠지? 그럼 하긴 마음이지 뭐. 안 그래요? 네. 하나님 나 병원 갔는데 얼마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 안 살려주면 하나님 없는 거고 교회도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도. 근데 여기 지금 아야코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큰 집에서 가게를 크게 했으니까 저 집이 잘 돼야 되겠고 우리 집은 문 닫긴 닫아야 되겠는데 억지할 수는 없잖아요. 문 닫긴 닫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문을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자기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꼭지예요, 꼭지. 그래서 자기가 남의 집에 세를 살 때도 그냥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니까 대문 출입 있잖아요. 그러면 대문 출입한 옆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었대지.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교회 주보를 거기다가 갖다 붙여놨대지 매주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하지. 아파트에 들락날락하니까. 아파트에 갖다 붙이면 떼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잖아요. 여기는 교회를 가는가 보다.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하는가 보다. 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활 속에 배어 있었어. 그 자기가 집을 지어서 가게를 하다가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서 내가 조용히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신 거지. 큰 가게가 망하는 게 아니라 큰 가게 잘 되지. 자기 가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자기가 이제 작가가 돼서 빙점 등단하게 됐으니까 뭐하러 구멍가게 주인 하냐고. 구멍가게 주인 할 거예요. 유명하게 글 쓰는 사람 할 거예요. 제가 넷플릭스를 이렇게 한두 개 보니까요, 좀 눈이 떠졌어. 그래서 역시 사람은 많이 보고 배워야 돼. 보니까 작가들이 그 드라마를 쓰는데 잘 쓰더라고. 작가들이 잘 써요. 그 잘 안 쓰면 안 보죠. 안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메시지들이 다 있거든, 메시지들이. 근데 이제 여기 아야코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주제로 이제 작품을 많이 쓰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정말 귀하죠. 귀하죠. 어떻게 해서 지금 그 편의점 주인하겠어? 아니면 유명한 드라마 작가라겠어? 드라마 작가가 그거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뭐 한 편에 뭐 억씩 받나 그래. 유 목사님도 재주 있으면 그냥 바꿔요. 예? 그럼 못하지? 나도 못해요. 근데 그거 하면 할 것도 같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드라마 작가 말. 유 목사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안 할 것 같은데. 폭삭소 가수다 이런 거 보니까 30대 초반에 직장 다니다가 그 작가로 변신해가지고 몇 개 막 이렇게 굉장히 인기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기획사에 그 스카우트 되더만요. 기획사. 기획사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줘요. 그래가지고 폭삭소 가수는 몇 년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등장하는 인물도 대략 글 쓴 사람이 선택을 좀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오야, 여기는 박보검이야 해가지고 아이오가 같은 기획사래. 저 아는 거 되게 많죠. 같은 기획사래. 그리고 작가가 아이오 우리 기획사인데 아이오 한번 보자 해가지고 네가 이거 주인공 하라 한 거야. 그러고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내가 뭐를 할래라고 할 때 그 한 편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안 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봤잖아요. 얼마나 그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아. 밥 주세요라고 하면 밥이나 먹으라 이래버리면은 6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 근데 글 한 번 쓰니까 그게 막 남잖아요. 전 세계가 다 보고. 그러고 막 폭삭소가수다는 그거 보다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사람은 인간이 아니지, 그지? 막 저는 수건 갖다 놓고 봤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러고 막 저절로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우리 신앙의 생명이고 우리 예배의 생명이고 우리 기도의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은 이게 바람 빠진 건 똑같아. 그 기도가 그 기도고 그 기도가 그 기도. 하나님이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번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일어나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뭐라냐면 나사로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요. 며칠 됐냐? 나흘이나 됐는데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했죠. 가가지고 나사로 어디 있냐 했더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돌무덤이냐, 돌무덤. 그 무덤의 문 돌을 치우라 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 시체 썩어서 냄새 났는데 치우라잖아요. 그때 뭐예요? 이거 왜 치우냐 그랬더니 아니 치워라 그러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딴 기도 안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기도해.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 왜 하셨냐 보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리라 할 것이다 했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거는 재미삼아 살려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거나 말거나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 살려낸 거 아니에요. 핸드폰 자꾸 만지다 보면 요새 뭐 쇼폼인가 그런 영상들 뜨잖아요, 그죠? 작은 거 거기 보면 온갖 거 다 나옵니다. 시리즈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동물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건 시리즈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있어 그런 게. 그래가지고 막 홍수 났는데 팍 날아가는 거, 막 자동차 뭐 했는데 막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때 이게 그냥 눈요기거나 아니면 영상에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목적을 한 게 아니에요. 뭐 죽으면 냄새 나니까 갖다 놨어요라고 하잖아요. 왜? 사망은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망이 먹었잖아. 사망이 먹으면 뱉어내는 법이 없어요. 뱉어내는 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아나라 하니까 무덤에서 뭐예요? 나사로를 뱉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영광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다니까요. 예? 다윗의 기도도 그랬고 엘리야의 기도도 그랬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랬고,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기도의 마지막 불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멘. 이거 붙잡고 있으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직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집사직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도도 안 하더라고. 예? 그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장로직을 감당하려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 목사직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잘 나가는 집사가 되게 해주시고. 잘 나가면 뭐 할 건데? 교회 와서 뭐 할 건데요? 잘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집사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야지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 권사 이만하면 잘하지. 권사 뭐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하기야 뭐 안 오는 권사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해서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빛내고 내 권사직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게 해주세요. 교회 여기 가도 그만이고 저기 가도 그만이지. 가면 가는 거고 오는 거지.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거지. 나도 막 가요 이제. 이건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뭐 내가 막 다 주인 된 것처럼 하고 막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앉든 쓰든 간에 영광이 되면 하라고 말이야. 영광이 되면 하라고 말이야. 근데 영광이 안 되는데 하잖아. 영광이 안 되는데 메뚜기냐? 여기로 뛰었다가 절로 뛰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겨울이 오니까 다 죽었어. 다 어디 갔어? 죽자고 기도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막 1000만 명이 되고 여의도 집회를 하게 되고 막 기도원에 가게 되면 기도원들마다 그냥 골짜기마다 기도 소리 차고도 넘쳤습니다. 지금도 어디 갔냐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긴 다 어디 갔냐고. 저는 옛날에 기도원 갈 때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남동 살았으면은 강을 건너가야 돼. 신사동을 가야 돼.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저 원지동 가는 버스를 타야 돼. 버스를 2번 타고 그다음 내리면은 그 기도원이 도심지에 있잖아요. 청계산이 멀리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한밤중에 올라가려면 좀 그래. 그걸 다녔다고. 근데 지금 같은 뭐예요? 그냥 차 운전해서 쫙 가면은 싹 가겠지.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다 다녔다니까. 청평에서 가평 가는 데 보면은 뭐 하늘선 기도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기 어려워요. 오살리는 버스가 다녀서 가긴 갔어요. 근데 지금도 오살리를 그냥 일반 대중교통으로 가라면 거기 어떻게 가냐고. 근데 교회에서 군데군데
기도원 가는 버스들을 이렇게 셔틀 하니까 이제 타고 다녔는데, 지금 같으면 어때요? 그냥 마음 먹으면 가지 뭐. 자기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운전해서 가니까. 근데 지금 어떠냐면 기도원들 다 문 닫았어요. 남아있는 기도원이 몇 개 안 되지. 좀 있으면 교회도 그래. 교회도 눈만 뜨면은 개척교회가 생겨가지고 십자가 뻘겋게 쓰고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 뭐예요? 눈만 뜨면은 교회들이 사라져.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래야 되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안신자가 되겠냐고. 나 안 믿어 이러고 가겠냐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백화점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백화점 문 닫았잖아. 백화점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유통이. 인터넷으로 다 사버리고 스타필드인가 뭔가 이런 게 큰 게 들어오니까 공룡이지, 공룡. 옛날에 백화점이 크다 했잖아요. 백화점보다 더 큰 게, 그게 그런 유통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데서 돔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야구장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실내 야구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야구 경기도 하고,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 거기서 웨딩도 하고, 거기서 먹고 놀기도 하고 다 하라는 거야. 쇼핑도 다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들은 다 죽어.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빼리면 교회도 다 쓰러집니다. 직분도 다 쓰러집니다. 내 좋아서 한때는 내 장로하고 싶은데 이제는 장로하라고도 안 해 이러거든. 옛날에 진짜 7.8기요. 장로 되려면 7.8기요.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시험 안 당해. 내 죽어도 장로하면 되겠다 이러죠. 지금은 장로 시킬까 봐 겁나 도망간다니까. 안 한다. 십자가 지면 나 죽어요. 그러고 십자가 절대 안 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자. 그걸 붙잡자 이거죠. 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저 아수르 군대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강하면 작은 나라는 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만 져서는 안 됩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계약을 맺어서 버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기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를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아멘.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뭐 때문에 하느냐? 죽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해야지. 아멘? 하나님 버렸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직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안 해요.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 교회 직분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 나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안 하는 척해. 일부러. 드러나기 싫어서. 금액이 되니까 다 죽는 거지.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기근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요,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았어요. 추첨해가지고 잡히면 그 나라 그 집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 엘리사가 와서 이제 내일 이맘때쯤이면 성에 모든 양식이 정상으로 공급된다라고 하니까 왕의 한 장관이 그랬어요. 야, 왜 헛소리 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냐? 절대로 그런 일 없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양식이 공급이 됐죠.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다 도망갔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환청을 듣고.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랬거든요.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서 양식을 먹겠냐라고 했던 그놈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장관입니다. 데려다 놓고 발로 밟아서 모가지뼈가 부러져서 죽었어. 목뼈를 밟으면 즉사에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니까 비아냥거리고 그런 일 없다라고 하더니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으시고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하는 쪽쪽이 하게 되면 모가지가 뼈가 죽든지 사내립처럼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아들한테 칼 맞아 죽든지 그런 험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쳤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만국의 모든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